오늘 이 시간은 회개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에스라 9장에 있는 내용은 이방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느끼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에스라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각 선지자를 부른 것은 그들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고 그 말씀만이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인이라는 걸 알고 에스라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부분에서 진중하게 나가고 있지 않는다면, 사모하고 있지 않는다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회개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영혼, 그냥 말로만 잘못했어요 하는 영혼 말고요. 나의 인생의 관점과 나의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이걸 회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은 자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우리가 문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회개 기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전히 졸려오시죠? 아직도? 여전히 졸려오시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나에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봐야 되는 것, 여전히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중심과 나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께 있는 상태에서 육체를 입고 죄를 짓는 것하고 아직도 죄악을 범하는 게 즐거워서 죄를 범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관점이 바뀌어지는 것. 이걸 진짜 회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넘어지는 게 우리인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회개한 자가 맞는지. 그 은혜를 통해서 함께 천국을 바라보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겉면의 말씀, 돌아보기 위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회개 기도는 하나님이 죄에 더욱 으뜸이라는 걸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 죄의 으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회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누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집사님,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저랑 예배 전에 한 얘기가 있죠. 그걸 기억하세요. 그걸 기억하시고 꼭 잡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에 속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의 으뜸이 되었다는 거. 내가 이들이요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다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그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우상을 파괴하라 그랬어요. 가나안 7족을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7족을 7족속을 멸하지도 않은 것도 큰 문제인데 그 족속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 어찌 말이 되냐는 거죠. 죄라고 하는 거는 점점점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잠식해버리는 겁니다.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잊어버리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 어떤 인류보다도 명확하게 알았던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동산나무 그 사이에 숨으면은 자기가 안 보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들어온 그 순간부터 나의 혼과 영과 육을 다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물에 잠겨버리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몰랐던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였겠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7 족속을 멸하라고 했으면 멸해야 되는데 멸하지 않은 데는 그들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멸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멸하려고 봤더니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긴 게 그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연민에 이끌려서 착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죽이지 않은 것. 이게 또 문제가 되어졌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다 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 좋은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내가 보기에 선이 선이라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거예요. 저 사람 착해 보이는데. 그래서 안 죽이고. 그리고 저들은 너무 센데 하고 안 죽인 것이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그들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거를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방 여인을 딸로서, 또 이방 여인을 또 아내로서, 또 며느리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웃긴지 그것이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는 죄인데도 중요한 거는요, 오늘도 성경에 수많은 것이 나의 죄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밝히 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적혀 있는데도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고, 죄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고 있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데 바로 자신이 죄의 으뜸이 되어졌다는 것, 앞장서서 했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이렇게 되어진 게 나의 죄 때문이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 나의 죄 때문이고, 내 남편이 그렇게 되어진 것, 내 아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 나의 부모가, 내 자녀가 그렇게 되어진 것,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끊임없이 어떨 때는 듣고 싶을 때도 있지만 듣기 싫은 죄에 대해서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정하실 때도 죄인들이 모여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느끼는 죄인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느끼는 죄인,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내가 바로 죄의 으뜸이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문제인데 못 느껴요. 눈을 떠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아직도 몰라요. 아, 내가 문제구나.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바뀌지 않아서 이 사단이 일어났었던 건데 오늘날도 자꾸 누가 바뀌어야 되는지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들려지는 자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는 자에게 보여지게 하시는데, 야, 딸아, 네가 문제다. 엄마가 문제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 야, 아들아, 네가 문제가 아니고 아빠가 문제가 아니고 네 아들인 너가 문제다. 계속 말씀을 듣는 대상자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 왜 그러지가 아니고 나는 왜 이러지? 저 사람 왜 그러지가 아니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그걸 보여주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반대로 가면 비판하지 말라는데 끊임없이 비판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내 마음의 우상의 신전을 보라는 거예요. 들보가 기둥입니다. 기둥. 무슨 기둥이에요? 우상의 제단이 세워져 있는 기둥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비유적인 게 눈 안에
이 기둥이 들어가 있는데 못 볼 수가 있어요? 못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못 보냐는 거예요. 이유는 은혜가 입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대상이 바로 너라는 사실, 바로 나라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나는 다 되어진 것처럼 내 생활 속에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입혀지니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 내가 이 죄의 으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뭐 같아요? 성경에서 결혼이라는 것, 우리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부분,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볼 수 있고 창세기에서도 2장에서도 볼 수 있는 게 결혼이 뭐냐면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육신적으로 결혼한 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하고 연합되어져야 될, 그리스도의 영하고 연합되어져야 될 우리가 세상의 영과 죄악의 영과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연합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한 몸이라는 게 뭐냐면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두 가문이 모여서 결혼하게 되어질 때 한 가문으로, 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자가 다른 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혼합된 것이고, 성경은 이것이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음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결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그냥 안 들으시는 겁니까? 들으시는 거죠? 이건 결혼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바로 세상의 영, 죄악의 영, 우리 육신의 그 욕심에 관련된 그런 더러운 것들과 연합해서 부부가 된 것처럼 한 몸이 돼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거예요? 내 몸에 붙어서 일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 몸에 다닥다닥 붙어서 일부가 되어진 것. 어떤 사람은 술, 알코올 중독이 일부가 되어져서 그걸 못 끊는 사람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밝혀주는 거, 너 이것 해결되지 않지?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를 내 결단을 끊은 사람들은 갖가지 오만과 잘남 속에 살아서 천국에 못 가요. 근데 그걸 안 되게 되는 걸 통해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 인간 자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게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담배, 또 어떤 사람은 술, 담배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여지는 것, 충동적인 것,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요, 죄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술, 담배 안 하는데 죄인이 아니겠네?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하고 벗어나면 다 지옥 가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죠. 다 은혜를 통하여서 진정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절절한 심정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안 걸리는 자가 없는 법이 천국의 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내가 저 사람보다 욕을 안 하고 저 사람보다 이게 나은 것 같으니까 이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안 걸려있는 게 나한테는 걸려있을 수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모든 법을 안 지켰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근데 주님이 꼬집으신 게 네 마음은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살인은 안 했어. 그래, 옳다. 살인 안 했어. 미워하는 너는 어떡하니? 오늘도 시기하는 너는 어떡하니? 질투하는 너는 어떡하니? 형제를 두고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대요. 이 법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인간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그런 개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은혜로 산다고 했으나 할 수 없어.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의 인생에 참된 의가 되지 않으면 다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더니 누가 열받아요? 안 지켰던 사람은 죄인인 거를 알아요. 또 죄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교회 직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한다는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였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아야 되고 저 더러운 자들하고 왜 똑같아야 되고 저 무너진 자하고 왜 똑같아야 되는가? 왜 내가 왜 죄인인가? 왜 같은 죄인인가? 그것 때문에 그들은 지옥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여기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생각이 없어지는 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 중에 으뜸되어지는 것,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지는 것, 내가 그 어떤 자들보다 더 많은 죄에 대해서 탕감받았다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내가 가장 죄인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거고 겸손해지는 거고 내 소리는 낮아지는 거고 내 목소리, 나의 모든 관심은 다 낮아지는 건데 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는 분열이 없지만 왜 다른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요? 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분열이 일어납니까? 내가 아직도 주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열이 나는 겁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내 몸에 붙어 있는 거를 내 붙어서 일부가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죄악으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택하기 위해 불러준 자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은혜가 뭐냐면 나는 여전히 아버지께 종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 아버지는 나를 지금도 아들로 생각하고 있는 것, 딸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하고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죄인 중에 으뜸이 되기보다는 죄인 중에 좀 제일 나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사는 이 열심은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은혜라고 하는 건 결국에 여러분들 절대적이면서 상대적인 게 동일하게 똑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저 감옥에 있는 자도 그렇게 느끼는 거고, 지금 이 세상에 라고 하는 감옥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며 느끼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감옥인 줄 아십니까? 온전한 것이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감옥이에요. 지금 여기서 풀려나는 자가 천국 가는 거고 여기서 풀려나지 못하는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죄에 대해서 으뜸이 되어졌는가, 그거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개기도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십자가 밑으로 나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것만이 해답이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회개기도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근데 왜 안 나올까요? 나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해도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진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종교적 열심으로 이 정도면 가겠다고 하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만약에 저에게 믿음이 있어요?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천국 갈 것 같으니까 우리 주일 예배만 드립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서 목사가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왜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목사라고 하는 자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 다 양으로 불러줘서 나가는데 누구는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당신이 나의 상이라고 하면서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진짜 안 될 것 같으니까 제일 연약해서 목사로 세워놨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목사여도 직분을 갖고 있어도 뭐예요? 성도 중에 하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분이 집사님이건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청년이건 아이들이건 직분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성도 중에 하나. 여러분 목사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만 죄인이어서 예배드립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진짜 이 죄라는 것이 진짜라고 느껴지면은 나의 모든 관심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만 사는데, 말씀을 들어야 이것이 죄악이구나, 이것이 잘못되어졌구나, 말씀이 빛이어서 내 안을 비춰주는데 뭐가 붙어 있어도 못 볼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등에다가 예전에 어렸을 때 바보라고 붙이면 바보라고 붙였는지도 모르고 다녀요.
근데 애들이 막 웃잖아. 저 바보래. 그리고 옛날에 저한테 친구들이 붙였는데 똥싸개라고 붙여놨어요. 그래 애들이 자꾸 왜 웃는 거? 내가 지나가는데 똥싸개 붙어 있으니까 웃어요. 왜 웃는가? 왜 웃는가? 결국에 내 몸에 그게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친한 친구가 와서 야, 네가 왜 애들이 웃는 줄 알아? 네 등 뒤에 똥싸개 붙어 있어. 띄워주니까 그때서 안 웃더라고요.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내 몸에 붙어 있는 거 나는 볼 수 없어요.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나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랑 진짜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몸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나는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예배를 빠졌느냐? 예를 들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인데 왜 빠졌느냐 그랬더니 저는 성도 중에 하나라서 빠졌습니다. 저는 집사에서 빠졌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나와져 있는 대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래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목의 뻣뻣함과 안락함을 갖고 내 안에 안식을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서 죽기까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나 여타 제자들이 예수께 미쳐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나는 왜 안 미칩니까? 안 미쳤다는 건 안 바뀌었다는 거죠. 더 미쳐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미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왜 정신이 똑바른 사람들만 나오냐는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경은 정신 차리라고 했거든요. 그 정신이 뭐냐면 육신의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정신, 깨어 있으라는 것. 내가 진짜 주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언제 올지 몰라서 아둥바둥하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24장에 나와져 있는 그 내용,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쭉 출발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은 어떤 차이가 갖고 있어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든지 온다고 생각하면서 깨어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게으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섭냐면 그것에 의해서 오만과 그리고 나태함과 게으름이 나왔기 때문에 사도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으로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냐는 거예요. 만족감이라는 게 착각이라는 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지는 자들은 여러분들 은혜가 입혀져요.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성인이라 불려졌는데 어떻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느껴졌겠어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는 방도가 없다고 하니까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날마다 죽노라 하며 나갔던 게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갈 수 있는 장소인 주의 전으로 나간 것이고 그는 복음전도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늘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나갔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묵상이 잠깐 15분 동안 몇 분 동안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게 묵상이 아니라 온 정신이 묵상이라는 게 주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고 답입니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 그러면 그 외에는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고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관한 거를 그대로 갖고 간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나무가 물을 계속 공급받는 것처럼 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주야로 붙어있는 자, 그들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되어지죠. 나는 지금 이런 직업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을 때도 있고 좀 이런 일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행위라는 거는 후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전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가득 차오르는 여러분들의 마음부터 있어야 되는데 마음이 없으니 그것이 행위로 옮겨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전심으로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겠다고 하면은 이것이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못 나가잖아요. 돈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요? 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돈을 줄 수가 없고, 돈이 신인데 어떻게 돈을 줘요? 그리고 이것이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나가는 게 신앙인데, 오늘날 이것에 의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웃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게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참 생명을 얻었는데, 야, 돈 이거 조그만 거 하나에 우리는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아직도 육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냐면 자족하는 은혜를 얻었대요. 자족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니면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렇게 되어진 자가, 정말 죄로 인해 얼룩진 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나가는 데가 어디냐? 십자가 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만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초월해서 어떤 누구든지 죄인이 되어진 자들이 거기서 부르짖는 그 장소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는 살 수 없는 영혼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밑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야곱 아시죠? 창세기 야곱이 십자가를 경험했던 장소가 야복 강가입니다. 다 장소가 틀려요. 하지만 이 장소는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 십자가 밑으로 내려가는 시공간을 초월한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은혜가 입혀져서 죄인이 되어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왜 세워졌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세워졌어요. 그러면 죄인이 아닌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아직도 여전히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여기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의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에스라 앞에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죄 때문에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것이고, 교회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경험해야 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고, 너가 죄인이라면 십자가 밑으로 나와라. 너의 인생의 진짜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찾아라. 생명은, 이 세상에서의 목숨은 길고 짧음이 있지만 결국에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짧아도 진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진짜 불행이지만, 짧아도 진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어지면 불행이에요? 행복이에요? 행복이죠. 근데 인생은 참 길었어요. 목숨은 길었는데 생명을 얻지 못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불행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경점이래요.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시간, 영원한 시간 앞에 경점, 이 점이라는 걸 볼 수가 없는 거를, 희미한 걸 경점이라고 합니다. 왜요?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나는 전부라고 하면서 살았던 이것이 영혼을 사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하길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길 원하십니까? 영생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영생하기를,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이 중심이 돼서 전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말씀이 있는 곳,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다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결코 지금 삶에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는 이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상심해요. 이 죄악의 것들을 자꾸 바라보게 하고 썩어질 걸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로 살아야 될 내가 살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뭐라고요?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가 뭐냐면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은혜고, 썩지 아니할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게 뭐예요? 썩어질 것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전전긍긍하면서. 에스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에스라 앞에 나갔다는 거는 뭐예요? 그들이 십자가 밑으로 나갔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께로 나간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성경이 그런 구조와 또 성경이 그런 모형에 대해서,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말씀을 통해 죄악을 느낀 자들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한테 나가는 거예요. 에스라한테 나가서 어떻게 하니까? 내가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어떻게 씻겠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히브리서 보니까 영문 밖에 있어요. 성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문 안에서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리고 위험이 도사리는 영문 밖에, 성문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려면. 그러면 그 이야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욕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 밑으로, 찾지 않는 곳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 없는 이곳에 내가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오늘도 엎드리고 찾고,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새벽에도 나와서 찾고, 새벽에 새벽 기도가 없는 날에도 이 월요일을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져서 내 가정을 세우게 없어서, 그걸 진짜로 여기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밑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회개기도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도 못 선다는 걸 알려주는 게 진짜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는데, 이 에스라가 한 거는 정확하게 중보 회개기도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누구에게 있었냐면 모세에게 있었고, 다윗에게 있었고, 에스라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있었던 게 이 중보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걸 화평을 누렸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말로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 갈라졌잖아요.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 자기가 죽은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말로만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에스라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에스라가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설 수가 없는 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더 중점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 생활 속에 자꾸 내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나가는데, 주님 앞에 한 사람도, 15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래서 누가 서신 거예요?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뒤로 서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상급이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기도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갖고 그 어떤 봉사를 하건 어떤 직분을 갖고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보듬어줬어도 이걸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뭘로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힘입어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에 천국이라고 하는데 들어갈 때에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는 내 옷을 벗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옷을 벗고 예수님이 주는 옷을 입었는가? 그런 자들은 천국,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인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자기 옷을 입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행했는데 왜 내게 아무것도 없냐고 하면서 나가냐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회개기도란 결국에는 그분이 나의 전부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가는 게 진짜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개가 토한 거를 또 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중심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구습이 벗지 못한, 옛사람을 벗지 못한 모습인지, 아니면 아직도 거듭나지 않아서 죄를 사랑해서 나타나는데 들은 게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기도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회개기도가 진짜 회개기도가 아니라 영혼이 바뀌어지는 회개기도.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진짜 회개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의 끝은 하늘 생명, 하늘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예를 들면은 열무를 심으면 열무가 나잖아요. 저 교회 화단에다가. 그죠? 열무 심으면 열무가 나요. 열무를 심었는데 수박이 나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는 수박씨를 갖다 누가 심은 거예요, 몰래. 예준이 갖다 심었겠죠, 이렇게. 엄마가 수박 줬으니까 한번 심어놔야지. 그 씨가 심겨진 대로 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죄악의 씨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사망의 씨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해봐야 사망이에요. 잘해봐야 더 덜 죄를 짓는 것 뿐이지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씨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씨는 세상 사람들이 걸었던 길대로 걷지 않고 생각했던 대로 생각하지 않고 마음 가졌던 대로 갖지 않게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중심이 먹든지 마시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거듭나는 거는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말씀을 듣고 이게 죄악이 틈타 들어온 나를 보는 것이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죄악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주시면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다는 것.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이거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게 이거는 죄악으로만 나갈 수 있는 재료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씨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씨는 이 세상에 없는 믿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없었던 류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땅에서 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들어온 것을 따라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진짜 생명의 법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육체로 있으니까 육체의 법은 결국에 뭐냐면 사망으로 이끌고 끝나는 거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 그래서 이 법과 이 법이 로마서에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이런 싸움과 양심의 가책과 고통과 이 거듭남 속에 또 죄악 속에 같이 우리가 어우러져서 나가면서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갔다고 하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그러고 결국에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지므로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그 새 생명 이후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 성화의 과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여기까지 나가는데 진짜 씨가 들어왔는데 왜 변화가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씨에 관한 내용이고 야고보서는 열매에 관한 내용입니다. 씨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되어질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그것이 어디 갔느냐 물어보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돌아다 보자는 거예요. 이 열매가 그리스도의 열매인지 오늘 성령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인지 여러분들과 저는 그것이 들어와야지만 하늘의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받은 자가 드러내는 게 뭐예요?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아, 결국에 이거는 땅의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게 영접한 것이고
이 세상에 없었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한 것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최초의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을 거를 살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살리심으로 부활이라는 게 보증이 되어진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얻는다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로가 아닌 미련하고 바보같이 살고 사람들이 누려야 걸 누리고 놀러 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이곳에 다 사람들은 나가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가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진짜 이걸 믿고 나간다면 내가 너희들을 저 죽게 되는 그날에 부활하게 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진짜 믿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는 이 세상 앞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지 못하고, 되고 싶은 것 안 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원하는 것 안 할 수도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한다고 다 사주고 하는 게 부모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얘기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못 해주는 게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영생에 관한 부분에서 복음을 아는 자들이 이 세속적인 걸 다 해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만 갖는 마음이 아니요, 남편이 아내에게 갖는 마음, 아내가 남편에게 갖는 마음,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마음, 또 자녀가 부모에게 갖는 마음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것이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에 이 내용에 대해서 토설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들을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염치는 없지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존재라는 것, 이게 진짜 은혜인데 자꾸 섰는 줄 아는 거예요. 섰는 줄 아느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되냐면, 은혜는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은혜예요. 서게 되는 게 은혜 아닌가요?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왜 은혜라고 얘기냐면, 서게 하시는 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은혜는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서게 하시는 분인 예수를 바라보게 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그 안으로, 내가 그분을 모시는 걸로만 비춰지는데 내가 그분 안으로도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고,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피곤하셔서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영상은 참조용이에요. 예배용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전에서 라이브로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라이브로 들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녹화된 걸 또 보시면서 놓친 부분을 얻는 용도로 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지 예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은 예전에도 똑같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길이 멀으니까 저는 이 단 쪽에 살고 있는데 영상을 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개념을 두고 보면 그럴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세속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내가 동영상으로 뭔가를 누리고 하는 게, 이거는 은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하는 게 예배가 되어져 버렸다는, 그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육적으로밖에 못했네요. 진짜 나의 모든 관점과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 않았네요. 도와주셔서 오직 나의 모든 삶이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주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늘 인정하게 하시고 그 설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기도하고 나가는 에스라와 같은 자가 내가 되게 없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